스스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항상 기다리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신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감금을 당하였습니다. 박해의 이유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안전뱅이를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병을 고쳤느냐고 하며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신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걸을 수 있도록 고쳤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침 병 나은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문한 자들이 안전뱅이 되었던 자를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위협을 한 후에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로매했습니다. 사도들을 로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긴 했습니다만 태풍 속에서 잠깐 반짝하고 햇빛이 비친 것뿐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박해를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재충만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영적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상황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하루 동안 고통을 당한 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과 권면과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모든 삶의 고뇌를 쏟아놓을 수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뇌의 하소연도 들어주는 사랑이 있는 곳,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 가식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셈을 얻은 곳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차가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여 눈치 보는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받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각박한 세상에 살다가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흠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이라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실수와 흠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흠을 잡아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에 안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로 달려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계속 힘써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고 고향과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칠고 딱딱한 성품이 녹아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들에게 마음껏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참으로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교회는 반드시 연합전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난당한 일들, 또 위협당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화를 내거나 분을 사귀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저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려운 때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혼자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온 교인이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온 교인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정말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일의 능력도 제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게 되면 즐겁습니다. 기쁘고 보람됩니다. 일의 능력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본업이 바로 분열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며 남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싸우고 등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협력하여 일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가 된 삼겹줄은 그 어떤 세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결코 끊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교회는 연합전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씨가 2개, 3개, 10개 이상 모이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의 불씨도 함께 모아져야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불타는 장작과 같은 것입니다. 장작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있으면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연기만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연기만 내는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맨 먼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군 장성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여러 이야기거리를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취임한 후에 백악관에서 첫날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설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는 엄청난데 정작 본인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자마자 친구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하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고 싶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함께 기도한 후에 첫 직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국가를 위한 초창 기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컨추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시계줄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시계 바늘은 서고 시계는 죽어버렸습니다. 새 날개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배 돛은 역시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행기의 날개 역시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도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도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힘을 얻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합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기들 앞에 어떤 박해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꽁무니를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고 나누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며 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험악한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온 우리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